예, 인구조사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실 12지파 인구조사에 빠져있는 레위지파를 우리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지파를 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몇 명이 되는지, 그래서 그 인원이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적으면은 이제 좁은 땅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르우벤이 장자 지위를 놓치게 되고 요셉이 장자 위치에 올라갑니다. 야곱의 그때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은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주는데, 요셉은 또 뭡니까? 장자니까 다른 그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기업의 유산을 2배로 받았죠. 그죠? 맞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니까 2배의 기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12아들에서 12아들이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되니까 13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지파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래서 레위가 빠지죠.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파가, 레위가 빠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다 분배받게 되고, 그래서 12지파까지 우리가 어제 인구조사한 것을 그 가족별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거기서 레아의 셋째 아들이 된 레위가 빠졌던 것, 레위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일만 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였고, 따로 구별하였는데 땅은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12지파에 48개 성읍 도시를 마련해 가지고 그 성읍 도시에서 다 살게 하고,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 그 레위 지파에 아론의 자손들 들어가니까 성막 일을 담당하고 제사장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뺐죠. 그래서 따로 뺀 레위 지파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인구조사를 해서 48개 성읍을 흩어줘야 되니까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몇 명인가 하면은 23,000명이 됩니다. 1차 조사 때는 22,000명이었다가 이제는 23,000명이 돼서 1,000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제 이름이 나타나죠.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옥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머라리에서 난 머라리 종족이며. 자, 이거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까? 그 성막 어떻게 위치하게 할 때 어느 자손은 어느 앉고 어느 자손은 어느 앉고, 또 어느 자손이 어느 아들이 또 모세와 아론이고 어느 아들이 고라였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오고 5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어제 드린 말씀대로 인구조사는 인구와 종족 이런 것만 밝히고 몇 명인가만 밝히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지파는 그 지파 가운데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앞에서 우리 일어났던 르우벤 지파에서 고라 일당에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도 어느 종족이 누가 있고 23,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구를 특별히 언급하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 요게벳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건 아는데 출애굽기에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만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론의 어머니가 누군지 전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오늘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 인구조사하면서 특별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를 이제 높이 올려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세 그리고 아론, 미리암의 어머니였지만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로 기억 잘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게벳이
애굽 궁정에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모세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이스라엘 회중들과 같이 사는데 뭐 우린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다시 만나게 돼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 나이 80이었고 우리가 모세의 행적을 볼 때 모세가 40살 때 어떤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애굽의 궁정의 왕자였고 모세가 40살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족이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동족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게 살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쳤고 민족을 가르쳤고 역사를 가르친 사람은 이거 애굽 궁정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궁정에서 누가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태양신을 가르치고 나일신을 가르치고 우상을 가르치지. 그런데 우리 모세 나이 40살 때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애굽 궁정에서 누가 모세에게 신앙을 가르쳤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유모로 들어간 그 사람이 요게벳이었고 그에게 신앙 교육을 했고 언어 교육을 했고 뿌리 교육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데 이제 오늘 민수기의 레위 지파의 이름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을 알겠다. 요게벳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 인구조사에 하는 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느 종족이 어느 지파가 몇 명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몇 명을 이룬 종족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27장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것에서도 이름이 중요하게 나온 것을 이제 좀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겁니다. 레위기 앞에서 본 것이고, 레위기 아니라 민수기에서 앞에서 본 것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게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단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장 다른 불이 아니고 다른 지파가 만약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불로 가장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가장 그 정확한 불로 드려야 될 아론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확한 불을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절에 보면은 1개월 된 이상으로 이렇게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1차 때는 22,000명이었는데 자, 이들을 왜 뺐느냐? 왜 앞에서 12지파에서 빼고 지금 다시 언급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62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다. 이 기업은 땅으로 준 기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각 지파에게 내게 속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성으로 따지죠. 김씨, 이씨, 박씨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탁 데리고 다 출애굽해서 저 유럽이나 우리 이쪽 미국 쪽에 중요한 땅을 줄 때에 김씨성은 이렇게 주고 박씨성은 이렇게 주고 최씨성은 이렇게 주시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줘다가 어느 한 성은 딱 빼가지고 야 너희들은 땅 없어. 너희들은 각 지파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야.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 기업은 둘째 우리에게 땅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땅을 한 평의 땅 또 기업으로 안 줬습니다. 대신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시위기를 보면서 대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업이다라고 말했을 때 단 한 명의 레위인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아서 불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일들로 갈등은 생겼지만,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진심으로 레위 사람들은 땅보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된 것을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이 기업인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땅의 기업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기업이 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이 기업도 좋지만 그거는 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땅의 기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의 기업을 너무 땅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이 레위 기업을 보면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기업,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절 불만이 없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 기업으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게 진짜 가치가 있고 그게 정말 그 가치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3절에 인구조사 어디서 했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편지, 다 이제 그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그리고 여기서 보이면 여리고가 보이죠. 여리고는 요단강 건넌 땅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걸 다 보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기서 들어간다, 인구조사를 이제 거기서 했다는 것이죠. 64절 65절 마지막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2명만 빼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알죠? 정탐할 때 일어났던 사건. 자 그러면 모세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제 27장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27장 12절부터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 몸은 못 들어간다. 그러나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몸은 비록 못 들어갔어도 그 들어갈 땅을 다 봤기 때문에 마음은 다 들어갔다. 마음은 다 저기가 내 집이구나. 저희가 우리가 살 땅이군. 하나님 저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모세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몸이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모세가 일절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 12절부터 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27장 이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땅을 기업으로 다 줍니다, 그죠? 다 주는데 므낫세 지파에서 이게 슬로보앗의 자녀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만 없고 딸만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인구조사도 딸은 포함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인구조사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구조사는 남자만 카운트했은 것입니다. 왜? 땅을 누가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카운트 안 했습니다. 왜 여자는 카운트 안 했냐? 너는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아. 그러니까 한 지파에 여자가 10명 있고 남자가 2명 있으면 몇 명만 카운트? 12명이 아니고 이게 몇 명입니까? 그냥 2명이에요. 되게 억울하죠, 그죠? 그리고 그때 그게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인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족사한 이유가 또 여기도 있는 거죠. 땅을 남자만 기업으로 받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보앗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5명이 낳았어. 아들이 없어. 그러면 슬로보앗에게 주은 이 기업이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이 딸들이 다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으로 못 받는다? 그거 그럼 우리 모세한테 가서 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해보자, 그 일입니다. 자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이 슬로보앗을 말하는데 이게 므낫세 종족의 정통 자녀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고 길게 얘기합니다. 이게 므낫세의 자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의 딸들이 찾아와서 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뭡니까? 이게 은밀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 회중들이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딸들이 사실은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라는 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3,500년 전 얘기고 여자는 인구조사도 안 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인권 그런 단어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인권이란 단어조차도 없고 생각도 없던 그때에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니까 자기 기업에 대한 권리를 자기 권리에 대해서 정당한 주장을 했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고 경험조차도 없는 이때에 이 5명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하지만 우리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내 같은 사람도 보고 웃기는 소리하고 아들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당연하게 그들의 주장을 저도 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3,500년 전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뭘 가지고 너희들은 정당하게 주장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자 이거는 슬로보앗은 당연히 그 다음 세대고 1세대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것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라가 반역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과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동체 아픔의 트라우마예요. 그때 고라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때 막 땅이 갈라서 죽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고 막 연병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자손 대대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슬로보앗은 보십시오. 므낫세의 종족 가운데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손자 헤벨 이게 몇 세대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자,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6.25 전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자손들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6.25 전쟁, 그러면 남북 전쟁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다 인정할 거예요. 세대가 흘러가면은.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반역할 때 고라 일당에 반역을 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끄집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일당에도 거기에도 가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잘 순종한 정말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을 세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제끼고 요 한 사건만 말합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에도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에도 그 반역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을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겠냐 하는 가운데서쯤에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반역자의 자녀들은 안 돼. 무슨 반역? 고라 일당 반역이 있잖아. 그 전에 있던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어. 그 가입한 사람들 말이지. 같은 민족이지만 그 말이 되느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진멸할 뻔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딱 와서 말하잖아. 우리는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 반역에 가입하지 않았다. 자연사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꼭 우리가 남자라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자, 여기에서도 슬로보앗의 딸들의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자격이 되고,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하는데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없던 기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정당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4절에 멈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말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을 받으려고 하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왜 삭제되어야 됩니까? 이게 더 중요했던 것이. 왜? 기업이 없으면은 그 기업은 누구에게 준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자기들에게 없으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의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죽어가면은 이 기업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땅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에게 건너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돼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할 때 이름 빠지면 되게 자기 자존심 상하고 명예 빠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내 이름을 뺐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막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걱정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가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업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업은 누구에서 받은 것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냐? 아버지의 이름이 다 사라졌는데. 자, 이건 뭐란가 하면 그만큼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깊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땅의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기업이 아니냐. 이 기업을 지켜야 아버지가 기억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뭡니까? 고라 자손에게도 우리는 반역 안 한 사람이다.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신앙의 기업을 가진 아버지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1세대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새벽에 와서 눈물로 기도를 흘리며 막 이 자녀들이 살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야 다른 건 못 써 너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업을 받아야 돼 했던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자녀들이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신앙의 기업 때문에 우리가 3세대 4세대 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지운다고 그거는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기업을 무시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여성의 권리를 찾자. 왜 여성은 차별받느냐 남자들만 좋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차원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신앙의 문제라 신앙의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업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의 기업 지키는데 남자와 여자가 무슨 구별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딸들도 신앙의 기업을 우리 지키자. 그리고 이 신앙의 기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에스는 참 다르죠, 그죠? 에스가 자기한테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특별한 기업이 뭡니까? 장자권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는 팥죽하고 떡에 장자권을 무시하고 팔아넘겼다.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에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라고 강력하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기업의 조상들의 이름을 그걸 무시하고 그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겠느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3절에 회막문에서 여기서 회막문은요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광장이에요. 우리 말하면. 자, 이 광장에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업 우리 지키게 해달라. 우리 아버지 이름 삭제하지 말라. 우리가 단지 여자라고 해서
우리는 반역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단한 이 딸들의 이름은 기억해야 돼. 그래서 5명의 딸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을 다 기록.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만 뭐 페미니즘, 여성의 인권 그 차원보다 더 고결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처음 당하는 경험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구조사하고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알기는 남자들에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딸들이 와서 권리를 한단 말이죠. 모세가 처음 당하니까 있어봐라, 좀 기다려봐라. 판단 내리기 전에 홀드, 좀 기다려봐라. 지금 당장 결정 내려, 좀 기다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요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모세가 이 사연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진짜로 정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 그거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최고 권위자인 모세가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은요 진짜 정직해야 돼요. 우리 대충 보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자기 권위에 손상 갈까봐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문제를 크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저거 모르는데 저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모르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뭐 권위에 손상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뻐개요. 아는 척하면서. 그까지는 괜찮아. 근데 아는 척하면서 뻐기다가 문제를 크게 만들어내 버려요. 그때 내 모른다. 우리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나 그거 모른다.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법에 이거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잖아요. 괜히 자기 뭐 모르는 거, 자기 뭐 약한 거 손에 안 내려고 허영심 발휘하는 사람 있잖아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괜히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옆에서 보면 저거 아닌데 막 우기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허풍에서 좀 더 가면 교만,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 근데 모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딱 내 모른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는데 기다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던 새로운 판례를 하나님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그에게 아들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라. 근데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라. 형제도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친척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순서로 따져서 물려주라는 것.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원래 모세의 법에 없었던 새로운 판결의 규례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건 우리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법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근데 이걸 이제 뭐 여성의 인권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의 기업을 중요하게,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알아들으셨죠? 그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제일 잘 알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또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런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판례 하나가 중요하게 추가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의 기업으로 받게 된다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남자 없이 죽는, 아들 없이 죽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은
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딸들도 드디어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3,500년 전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뭐 법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땅을 그 기업도 그 기업을 여자도 상속하지 하잖아.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자, 12절 이제 모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이게 이제 모세가 죽은 땅이 너보 산이냐 아바림 산이냐 비스가 산이냐 여러 많은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에 자, 여러분 산맥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는 또 여러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금강산에는 봉우리가 몇 개? 12,000봉. 그 금강산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름이 다 있습니다. 봉우리에. 그리고 금강산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평지에 그러니까 산 하나만 똑 생기면 아니죠. 큰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에 산이 있고 산에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아바림 산맥에 너보산이 있고 너보산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보산에서 죽었다. 어떨 때는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 오늘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아바림 산맥에 여러 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보산이에요. 그 너보산에 봉우리가 몇 개인데 크게 보면은 세 큰 봉우리가 있는데 세 큰 봉우리 가운데 하나가 비스가 봉우리예요. 그래서 그냥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 산에 있는 세 개 봉우리를 가진 산이 너보산인데 어떨 때는 너보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럼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맞죠. 크게 보면 아바림 산맥도 맞고 너보산도 맞고 비스가 산이라고 말할 때 다 그 개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바림 산맥에 너보산이 있는데 비스가 봉우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지리적인 요소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경 읽어도 바드가 안 돼요. 근데 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되게 바드가 돼요. 아니 어느 산에서 죽은 거야? 아바림 산도 있고 너보산도 있고 비스간 산도 있고 모세가 3명이야? 아니 이게 성경 좀 약간 아는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성경 읽는데 바드가 돼요.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다 이름이 다 틀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성경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바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아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구나. 큰 의미에서 같은 말이구나라고만.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단어가 아니고 글자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글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관심에 따라서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글자 하나를 찾으라면 어느 글자가 제일 중요하게 보여요? 땅. 땅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자, 정확히 말하면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라고 말을 해야죠. 아직 안 가졌는데 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아직도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받을 땅이죠. 하나님은 준 땅으로 말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38년 전에 준 땅을 가지고 안 받았다 못 받는다라고 했으니 38년 더 광야에 세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준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을 오늘날 부동산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하고는 완전히 어때면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은 개인 소유 재산이고 투기 목적인데 여기서 땅은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땅을 준 거예요. 부동산 투기 안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에서 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인데 땅의 목적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하고는요 원래 목적이 정반대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거기서 부동산 투기하고 막 한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 되는데 세 집, 네 집 그거 못 가지게 하려고 기업으로 딱 정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땅은요 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기면은 안 돼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그 땅이 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 땅 이미 약속을 주었고 땅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땅하고 다르다라는 것은 이게 신앙의 땅, 확실히 신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데, 이건 내일 우리가 모세의 최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같이 또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업을 진짜 중요하게 여깁시다. 이 딸들처럼. 그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또 중요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권리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세상의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의 기업보다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세상에서 얻을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딸들에게서 좋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 아니라 이미 주신 땅입니다.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이 이민 광야 미국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셋째 주일 야외 예배와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아마존 선교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영육 간에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주 어린 자녀로부터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다 살펴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